이사벨은 6월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에 대해서 중앙재단에 대해서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오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주의 강림이 있음으로써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요. 주의 강림시는 어떤 때냐? 정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일을 구하고 세일을 행하는 역사가 있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궁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제단이 여기에 중앙제단이 세워진다. 그래서 그 열매로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나므로 세기를 통일하여 새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는 않겠죠.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리로다. 여기 이제 애굽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애굽에 온다 이렇게 했죠. 그게 애굽을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재앙이 내리고 심판받는 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인간 정글의 선지국가인 한국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주의 강림을 하실 나라고 이제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하실 때 심판의 환란 재앙이 이제 먼저 있을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는 땅에 재림하게 되는데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 같이 이제 한국에 환란의 재앙이 올 때 택한 백성, 택한 그 종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북한 공산당이 그래서 7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도 살려야 되겠고 또 남한 땅에는 이제는 기업권과 또 이 악한 정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을 또한 살려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인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2절입니다. 그가 애굽 땅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는 재앙이 내릴 땅이 애굽 땅인데 이때 인심악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심이 흉흉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허락하던 마귀가 역사로 마귀를 통하여 강팍해지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의 사회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역 감정, 계층적 간도 또 그러한 분쟁 또 그렇지 않으면 사상적인 문제 또 좌우로 나눠진 이 한국이 지금 상황이 그렇고 또 기독교도 많이 나눠져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참다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의 세력과 나눠지는 일도 되고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 갖고도 악한 일이다. 악한 일들이 많이 나는데 이것은 마귀의 세력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보호받을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백성이냐 이거를 가르는 때니까 마치 가을이 오면 좋은 열매가 됐건 나쁜 열매가 됐건 나무 열매를 맺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 그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한국에 이런 악한 세력이 지금 등장한 이유가 이제 어느 세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대표적인 게 민노총, 종교조, 참여연대나 천주교, 용공협상 세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귀의 세력인 것이나 이것은 황충이나 마찬가지로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이 아주 강박하여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는 이런 일이 있을 뿐더러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추구하는 세력이 한국에 많게 된 것은 이게 심판기가
본 증거입니다. 인간 종말에 죄 중에 죄가 두 가지가 큰 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큰 죄요. 두 번째는 무신론 유물론의 하나님의 대적인 세력, 우리 신령 예수님의 대적인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이게 큰 죄입니다. 용서받기 힘든 죄인데 그것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좌파 세력으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악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문재인 정권은 그 도가 지나치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대가 되고 멸망할 때가 가까운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주님께서 천국을 방문한 어떤 교포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이죠. 한국에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언됐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말씀하셨대요. 민족이 민족을 따라간다는 걸 대적함이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시즌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시작이니라. 한국이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인데 이것이 유교로 끝난 게 아니고 재침의 환란이 심판의 환란이 있다 이렇게 증언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것은 제가 해석한 것처럼 베트남 전쟁을 통해요. 1975년 4월 30일 날 전쟁이 끝났죠. 이거는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일이 성취되는 때다. 이때부터 재난의 때인데 재난의 때 특별히 한국이 먼저 이렇게 이제 사회가 아주 강박하고 완악해지는 이런 세상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 상태도 그렇다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또 없는 그의 피하신 바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의 요술 거기에 부르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시리하리라. 주 망군의 와의 말이니라. 인심악하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때 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한국이 그런 건데 악에 미혹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 건데 이거는 정치나 종교나 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도는 것처럼 맨 주말만 되면 이제는 우리 광화문 광장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좌우로 나눠서 서로 사기에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심이 악화되고 마귀에 감화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애국애족의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마귀 세력이 극도로 역사하는 때가 이게 심판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때 포악한 왕이 이제는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이 북한이 됐고 또 이것이 심판의 도구로 나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이것은 북방 공산당이 한국을 이제 심판할 때가 온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고 남한에는 아주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이거든요. 겉으로는 정당성을 다 가지고있지만 속으로는 악하고 아주 사악한 자들이거든요. 이 자들이 심판할 때가 와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상황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부터 한국이 이제 종말을 준비하는 선진국가가 이루어지고 그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온 것이다. 근데 이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전선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재와 기근이 세계적인 역사로 국부적인 역사에서 세계적 역사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는데 5절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젖어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낙지가 나겠고 애굽 시내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생명풀을 만드는 자와 백목을 찌는 자와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무너지고 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한재가 심하여 이제 바닷물이 줄어들고 하면서 악취가 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식량난이라는 걸로 성취가 됐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국부적인 게서 세계적인 한재 기간으로
이제는 식량난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괴되는 것은 여기 뭐 농업만, 수산업만 그런 게 아니고 공업이고 모든 산업이 다 이제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선면에 들어가면 노동자 농민만 살기 힘든 게 아니고 이제는 공업이나 이러한 무역 이런 것도 다 살기 힘든 때가 오는데 이것이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 정치 지도자는 어떠냐? 11절에 나오죠. 소원의 방법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흑장지른 모사의 모략은 꾸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르게 이르기를 나는 죄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예대왕들이 꾀를 알 수 있으리라. 이제 정부 지도자들이 지금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정치상이 되는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다 자기들의 자충수를 두게 되고 결국은 겉과 속이 틀린 이러한 정책으로서 아주 악한 자들인데 또 머리에는 들은 것이 없거든요. 대모만 했던 자들이 지금 정치나 종교나 많은 사람들을 이게 다스리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어리석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권력에 취하여 날뛰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도지사나 시장이나 장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고 참으로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용공협상 정권이 바로 이 사악하고 이 악한 정권인데 이 자들이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거는 수년 동안 지금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 지혜로운 적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혹해서 야곱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을 구할 것이니라. 지혜로운 적 없다 이 말이죠. 이 시대의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치 지도자에게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 뭐냐? 이 악화된 세상을 이제는 공산화되고 공산과 협상하는 이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공산당을 없애서 이제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거든요. 이게 심판되고 이게 인간의 종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실 때가 돼서 이 정치 종교제들은 어리석은 자들, 마귀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 많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만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는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데 그 일들을 하는 사명이 바로 이제 부패된 교권들에게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첫대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잠잠자문의 완전 변론의 역사로 세상을 사랑의 경고를 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는 때가 무슨 심판 때가 온 것이거든요.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이 변론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거든요. 그것이 예언서 계시록 전체 내용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또다시 13절 15절도 보면 소원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또 왜 방백들은 미혹되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대의 모퉁이 또리언을 애굽으로 끌어가게 하였도다. 여기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세 잘못 가게 함이 시험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가지나 아무나 할 리 없으리로다. 아주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 미혹을 받아서 그릇된 길로 간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좌파 정권이 하는 길이 다 망할 길로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안 망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다 망할 길로만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마귀의 감화받은 자들이 이제는 멸망의 길로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명을 재촉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심판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한 자나 청한 자나 다 소용이 없게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오면 부경할 일자나 권력을 잡다 해서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은가금이 많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제 나타나는데 16절 17절 그날의 애굽인이 분여가 될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와에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들어갈 것이며 유대 땅은 애굽에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께서 애굽에 대해 종하신 모략거리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굽을 망할 세상을 심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들이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음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온 세상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말세 사명자여 떨게 되는데 그 자들이 바로 인만이 14만 4,100명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가 있을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방 땅끝에 해전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제 동방 역사로 예언되어 있고 세일 역사로 예언되어 있는 역사가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인해 권세를 받은 적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키는 일로 온 세상이 나중에는 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3세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게 되니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여기 이제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18절에 나오죠.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요. 하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여기 5성읍이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에스겔 9장 1절 1절에도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9장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또 큰 들로 네 귀에 입혀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길을 손에 잡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한한 원문을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길을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걸이를 쳤더라. 그들이 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이랬죠. 인간 정말은 4대 강국, 5대 강국이 나타난 때가 인간 정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948년 10월 유엔이 창설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루어지게 됐죠.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종말의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불수종 5나라의 상업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한다 그랬죠. 이것은 소련을 지칭한 것인데 이 공산당 세력은 망할 백성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잠시 잠깐 동안 악의세로 쓰고 많은 세력이다 이 말이죠. 그때도 이 잠시 잠깐 쓸 세력도 지금 100년이 넘었죠. 이제는 공산당 입장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날입니다. 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목걸이를 짠 서기관 한 명이 또 나타났죠. 여기 이제 말세의 명자로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죽장곳에 시작하고 죽장곳 페르성자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의 보험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져서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인 하나님이 종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쇠를 바로 분발한 것이 됩니다. 그날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20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의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물이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하신 것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랬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여호와의 제단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2000년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 제단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져 있죠. 근데 인간 정말에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거든요. 성관의 역사니까 요래한 제단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학계에서 이 9장 18절에 예언된 것처럼 1964년 9월 24일에 이제 성전 지대를 놓게 되고 1965년 5월 15일에 애굽 땅 중앙제단이 요래한 제단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의 말세 복음이 나오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예언서 계시를 이제 알게 되는 때가 온 것이 기독교 20세기 종말에 되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압박하는 내용으로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이 참으로 이제
큰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권자 보호자는 바로 뭐를 뜻하느냐? 인간 종말에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중재자는 물론 예수님 뺏기는 중재자의 자격이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한 말씀의 사명자를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쓸 종을 일으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인의 권세를 받은 인마리 14만 4천 명의 변호사들이 길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가 나타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옛날에 애굽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났던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 끝나고 모세가 버려나서 애굽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역사가 있었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환난 재앙이 오면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하여 천연적인 역사로 재앙으로 떠나치는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 구원자 보호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원자들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또 이제 아마겟돈 때 승리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전선전 만에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보호자는 또 뭐냐? 그들이 이제 말세의 사망자들이 택한 백성을 이제 첫대교의 성도들을 들림받지 못할지라도 환난 재앙의 날에 예비처 보호처에서 하나님의 보호 양보를 받음으로 절대적인 인도 속에서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세계의 백성을 하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삼전문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전삼전의 역사가 37개월 동안은 14만 4천 명을 채우게 되고 그래서 일으키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 5개월 황충이 나오는데 그때는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고 또한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을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예비처를 인도하는 일로 구원의 섭리가 끝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학계서 2장 23절에 보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로 이제 인을 삼는다고 했거든요. 인의 권세를 받은 중이 그때 나타나야 돼서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이 땅을 향하여 예정된 일이고 이것이 종말의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을 응하는 과정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숙문능대 첫대기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언서 계시록을 다 살펴보시면 이렇게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단으로서 마지막 세상을 끝을 맺는 역사로 첫대기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서 계시록에 예언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말세의 복음을 깨닫게 돼서 복을 받게 된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근데 이 제단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면 한국이 종주국이 되고 지도국이 되니까 한국에 예배드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앞으로는 재림주가 한국에 오시게 되고 한국의 세계 통일을 주게 돼서 이런 걸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을 여기 온 세상이 알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 말이거든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강검을 들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라. 이제는 이 부패되고 타락한 인간들을 택한 종 택한 백성들을 성령의 역사로 고쳐주고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에 보면 모든 것이 생각나고 가르치고 고쳐준다 그랬죠. 그래서 병든 몸, 또 심령을 소송받게 하고 또 이제 병든 몸도 고쳐주게 해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은혜 받는 것이 말세에 보면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원자가 잡은 죄를 해결시켜주므로 죽전을 몸이 되고 죽전과 변화승사를 몸으로 다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천삼년만 구원의 역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새로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이제 한국에 나타나서 이런 일들로요 세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23절 25절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데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는 이스라엘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앞에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찍은 아수르여 나의 손앞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자다 하실 것이라. 여기 애굽 아수르 또 이스라엘이 나타나죠. 여기 이제 한국이 택한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애굽은 이제 이골같은 이 자본주의 세력을 뜻했고 아수르는 북방 부실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다 하나님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새 시대의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역사가 진행될 날이 이제 시임이 임박한데 그것이 전성변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세계 통일의 이런 역사가 한국에서 이 재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 재단의 첫 번째는 세계를 구하는 애굽 땅 중앙재단이고 두 번째는 세계 통일의 역사를 장문을 일으키는 순금등대 제단이라는 것이 스가랴 4장 2절에 이언이 되어 있죠. 이런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영권 받는 시대가 아니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축복을 누리는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필요한 것을 잘 듣고 그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 누리는 데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